오늘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좀 그동안 쭉 생각해 왔는데, 시편은 우리가 생각해 왔던 그 부분은 앞부분은 아주 옛날에 생각했었고, 1권에 속하는 부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부분들 2권, 3권에 속한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초점적 그동안에 쭉 연속적으로 했던 거는 고라의 시편, 그리고 아삽의 시편, 이걸 이제 초점적으로 연속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라하고 아삽하고 시편 두 개를 합치면은 상당 분량의 어떤 하나의 시편 강의 책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편을 강의로 해서 연속으로 설교를 잘 안 하는데, 보통 저는 이제 그걸 연속으로 설교를 해보면서 고라와 아삽의 시의 특징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연속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하여튼 고라, 아삽 요 시의 특징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거는 이제 언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 언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다윗에게 준 약속이죠.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세워주겠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나라의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었죠.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약속을 바라보고 현재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이런 면모들을 보여준 것이 고라와 아삽의 시편들이었다, 아마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중간에 이제 들어있는 게 이제 또 다윗 시편이 또 좀 들어있어요. 이 중간 사이에 다윗 시편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51편 생각을 하고 하다가 이어서 계속 그 다윗 시편을 좀 더 살펴보려고 이렇게 쭉 생각을 했었는데, 하면은 아마 그거는 너무 또 이제 길 것 같기도 하고, 지난주일에 우리가 이제 시편 51편 다윗 시편을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 시편 51편의 내용, 교훈들이, 그것이 말하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신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특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속과 문제, 속죄 문제, 사죄의 문제, 그런 걸 이야기하고, 그걸 아파하는 다윗의 모습들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서 이끌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단순히 왕이 아니고 메시아 왕이거든요. 메시아 왕을 상징하는, 미래의 메시아 왕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당시의 그 시대에 메시아로 시험을 받은 그런 왕이 다윗 왕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이런 메시아 계보를 연결해 이어가는 그런 이제 왕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엉망인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이 이제 그 메시아와 연결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속,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런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폈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복음서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복음서로 이 부분을 좀 먼저 이제 같이 연결해가 생각을 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 시편으로 돌아가서 그 다윗 시편을 또 좀 살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서를 읽고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초점은 이제 산상설교 중에서 특히 이제 팔복하고 옛날에 제가 마태복음 할 때에 팔복은 자세히 다루질 않았어요. 그냥 막 넘어가 버렸어요. 쭉 넘어가 버렸어요. 나오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떤 분이 옛날 마태복음 설교를 해가지고 설교집을 내줬는데 이만큼한 걸 3권 해였잖아요. 내줬는데 그럼 팔복 설교가 없더라는 거지. 읽어보니까 다시 읽어보니 팔복 설교가. 그럼 목사님 왜 팔복 설교를 안 했습니까? 팔복이 없습니까? 설명이 없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얼렁뚱땅 그냥 막 사실 그걸 하려고 하면 너무 또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대서베이 하듯이 대충 훑어가 이래 넘어왔어요. 그런데 다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좀 달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팔복설교의 핵심이 어떤 것인지도 파악을 하고 거기서 이제 복음의 요소들이 복음이 거기 들어있으니까 우리 살펴보는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팔복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산상설교를 조금 서브웨이하는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살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요. 여기 이제 산상설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 오늘 산상설교는 1장부터 연속해서 생각을 흘러가는 어떤 맥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야 산상설교를 어떤 눈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눈에 잡히거든요. 그걸 오늘 이제 파악을 하고 잡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흔히 이 산상설교가 천국 백성 된 성도들의 행동 규범이다. 됨됨이 및 행동 규범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산상설교를 가르친 대로 이 산상설교에서 말해준 이러한 이대로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살아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 교수들도 이렇게 가르치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현주라는 한국에 가르치는 그 사람들 교수들 가운데서도 이런 관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르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르침을 가만히 이제 읽어보면은 참 이 어려운 부분에 와서 살살 빠져서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산상설교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그 설명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가 버려요. 강의할 때도 지나가 버리고 그 왜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그 부분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아마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저 양반은 마태복음을 다루면서도 자기가 잘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살살 빼먹고 가는구나 저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저래 하는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어쨌든 이 산상설교를 보고 팔복을 보면서 이거는 행위로서 우리가 완성에 이르라고 말하는 행위 규범은 아니다. 삶의 규범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다는 거죠. 물론 규범이라 하면서 삶의 규범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만은 그것을 자기가 이루어서 구원에 도달해야 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했는데 그럼 하나님처럼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부딪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 대답은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해놨지 않느냐? 성경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그거 하고는 성경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딴 소리를 자꾸 딴 해석을 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딴 소리를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성경이 어떤 맥락 속에서 말해지고 있는 것인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흐름이, 맥락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말들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완전 나락하는 말도 제대로 이해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반론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산상설교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하여튼 어떤 맥락인지, 어떤 신학적인 맥락, 그 계시적인 맥락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지, 시작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앞부분부터 1장부터 이제 흐름을,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봐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흐름을 파악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옛날에는 세계라 하는 말이 계보라는 말이 족보라는 말이죠. 세계, 이 세계가 아니고, 저는 대학 들어갔을 때 처음에 이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 세계를 말하는 것이 계보, 족보, 이렇게 이제 복음서가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 그럼 왜 아브라함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여튼 선민의 출발자거든요. 우두머리고 출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시작된 후에 하나님의 왕권을 가장 충성스럽게 보여준 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직무를 망각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사죄하심을 입고 돌이킨 후에 성군으로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맨 먼저 부름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참 백성이기도 하다는 것, 선민으로서 백성의 자격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다윗 왕 자손이기 때문에 선택된 이 선민의 왕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을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이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속에는 다윗이 저는 두 번 계산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민, 곧 백성으로서의 다윗과 왕으로서의 다윗으로 두 번
계산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17절이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요 말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하여튼 14대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마지막 부분, 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부터 이제 그 이후로 바벨론까지 14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다. 그리고 다윗부터 이제 잡혀가는 그때까지 시기 14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 대수를 14대로 이야기하는 14대, 14대, 14대로 말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족보의 대수를 이렇게 세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 족보의 기록은 한 개 모자라게 되어 있어요. 14대, 14대. 마지막으로 짜면은 13대 이렇게 해야 맞아야죠. 한 대수가 모자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록하고 실제하고는 틀린다는 말씀. 말하는 거하고는. 그래서 이렇게 틀리면서도 14대씩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족보가 왕적인 족보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왕적인 족보에 대개 봐서 이렇게 이제 왕적인 족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왕인 다윗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데이비드 이래가 히브리어 딸에 따라 DD거든. DD하고 가운데 이제 와욱 하는 게 있는데 앞에 뒤에 D는 숫자적으로 말하면 넷을 이야기해요. 4를. 그리고 이제 바욱하는 거 이걸 6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 하는 말이 여기 이제 14을 이야기를 합치면은. 그래서 이 다윗 왕적인 계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다윗을 한 번 더 계산하여서 14대 14대로 맞춰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선민, 곧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 왕하고 또 왕으로서의 다윗을 한 번 더 계산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14대씩으로 맞추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룩함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죄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 자신이 친히 감당하시고 처리하심으로써 용서와 사죄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이 계보는 죄를 지적하여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5절, 6절 여기는 이제 여인, 이방 여인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특히 이 6절에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함으로써 일부러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 빼도 되는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 아내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솔로몬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면서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솔로몬 지난주에 우리 생각했던 대로
그것을 여기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조상들의 죄, 곧 선민들의 죄와 다윗 왕과 그 외에 다윗의 후손 왕들의 죄를 담당하러 오시는 분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끝부분쯤에 가면은 주의 천사가 아기 예수를 낳을 거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말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예수 이렇게 하는데 예수 그 말은 구원자다. 구원자다. 죄에서 구원해주는 구원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다 이 말이나 똑같습니다. 메시아다 이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를 구원하느냐 할 때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주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또 반면에 이거는 예수의 백성으로 했으니까 예수님은 왕이라는 뜻을 밝혀주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일을 하실 것을 계시해 주는 이름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이 내려오심이 이것이 내려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구약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부터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심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지만은 내려오신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친히 함께 계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마누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생략이죠. 이렇게 해서 임마누엘 이렇게 말을 해석을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사건이 예수님 오신 사건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훌륭한 인간이 태어나고 성인이 태어난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 역시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사역을 하심으로써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함께 계시게 되는데, 그 함께 계심이 실현될 사건, 이것이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이 오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쉽게 부르죠. 쉽게 부르고 하는데 사실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임마누엘이 이루어졌구나. 이걸 기억을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이런 면모는 2장에서도 이어집니다. 유대인의 왕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이신 분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과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략을 꾸밉니다. 하지만 천사가 아기와 그 부부들을 애굽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렇게 한 것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불렀다 이러는데 불러내었다 이렇게 해야 옳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ex 아이굽투, ex 그러면 out of 이런 말이죠. 불러내는 걸 이야기해요. 불러내는 거 합쳐서 불렀다는 거하고 x하고 붙여가지고 같이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내 아들을.
이렇게 읽어야 옳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것은 헤롯이 다스리는 곳 유다 베들레헴, 그것이 뭐냐, 예수님 당시에 태어날 당시에는 그것이 바로 애굽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 하던 곳이었죠. 종으로서 고된 노동은 물론이고 자기들의 생명도, 자신들의 생명도 지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다 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자기의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예수님에게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옛날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보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요. 또 반복해서 나오죠. 내 아들을 보내주었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장에서도 출애굽기의 용법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두 건 모두가 출애굽을 말하고 있고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다른 점 하나는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여기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 한 분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실은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 전체와 똑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는 분이라는 말, 대체하는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고 또 왕이시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대표자 나와봐라 이거면 예수님이 대표자로 나오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 되고, 만약 예수님이 실패하신다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의 대리자로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말씀과 사역들은 이스라엘을 대리하고 대표하여서 행하신 것입니다. 산상설교도 사실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선민을 대리하고 대표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구원자이기도 하면서 또한 선민 이스라엘의 백성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성이라 말씀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백성도 되십니다. 왕이면서 백성도 되는 두 가지 기능을 다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안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자기 백성에게 그 이루신 효력을 입혀주시는 분도 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으로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자기처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위치를 뭐라 하냐, 이걸 이제 대속자, 리디머 하죠. 대속자. 그리고 그 사역을 대속 사역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Redemptive works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속 사역. 이렇게 신학에서는 뭐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역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뭐라 하느냐, 오토바실레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토바실레야. 그럼 오토바실레야 하는 말은 뭡니까? 바실레야 하는 말은 나라라는 말이에요. 왕국, 나라를 이야기해요. 킹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 하나님 나라이다 그런 말로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토바실레야다. 이 말은 옛날
초대 교부들부터 사실은 이 말을 사용을 했어요. 초대 교부들부터. 그럼 오토바 예수님 그분은 왕이면서 백성도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지.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안에는 이런 흐름이 사실은 내면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신약 전체에도 이런 흐름이 흐르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진리의 흐름을 그 공로를 있는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이걸 한마디로 뭐라겠냐, 이건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도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을 보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사실 말렸다 이 말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막았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 말은 정당케에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십시오. 이제 허락하라. 이런 명령법을 그런 존칭을 존칭으로 바꿔놔 봤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래야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켜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맞도록 준비시키는 뜻을 가진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면 백성을 준비시키는 세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구약에 말한 대로 선지자들이 말라기 같은 데서 말한 대로 심판의 불을 막 내려서 대적하는 원수를 소멸시켜버릴 그런 불을 내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 불이 무슨 불이냐 할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은 원수 진짜 믿지 않고 대적하는 세력은 태워서 하나님 나라 바깥으로 쫓아버리는 분이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거거든.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함께 이루시는 두 가지 사역이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중에서 심판하시는 불로서 막 소멸하는 이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불로서 심판이 곧 임할 것인데, 이거 빨리 백성들을 돌이켜서 죄악의 길을 떠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해야 심판을 이들이 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으로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은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런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뜻의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은 전혀 요한의 세례를 사실은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시기는 했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불신앙에 빠져서 그분 자신이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그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어떤 폐역에 빠져 있었던 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던 것은 자신이 모든 의를 이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내가 모든 의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씀하는 이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구약과 신약의 큰 틀에서 생각을 하면은 말할 것도 없죠. 이건 뻔해요. 구약과 신약의 큰 틀에서 말하면
율법의 구약의 모든 의, 하나님이 구약에서 밝혀주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가 이루어져야 죄에 빠져있는 예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하나님으로부터 사죄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상태, 곧 화목의 상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공간적으로 말해서 이것이 뭐냐? 의의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율법 아래 들어가셔서 율법을 자신이 율법의 모든 책무를 지고 그것을 이루는 자의 위치에 서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대리하시고 대표하시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면은 예수님께 속한 백성도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율법을 완전하게 이룬 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던 것은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율법을 이루어 대속하시고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곧 백성을 대리하는 대표로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 아래 들어가시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려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감당하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이런 대속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시면서 기뻐하셨고 그 일을 이루도록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습니다. 사장은 이 3장 1절에서 3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장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어떻게 감당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부께서는 이는 내가 사랑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또한 그에게 한량없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런 시험을 받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다, 그 말이에요. 맞다. 가정법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는데 그러니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봐라,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마귀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면은, 나에게 경배하면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네게 주리라, 이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40일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까? 그러면 함부로 이런 법 받고 나도 40일 금식해 보겠다, 이런 사람,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물만 먹고. 그런데 몸 다 빠져보고 몸 베리 빠져. 몸 베리고 나서 나중에 뭡니까? 개 소주를 해가, 개를 코하가, 한번 먹어도 이제 회복이 안 되대. 회복이 안 돼.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에요. 이 사람이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에. 오늘 보면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들은 옛날 이 출애굽 때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시험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로서, 다 신명기의 말씀들로서 이 시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옛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은 새로운 이스라엘이신 예수님 자신은 승리를 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 받으신 사건 역시 예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승리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옛 이스라엘이 실패한 율법 준수를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실 것도 암시해주는 사건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종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의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나중에 다 이루었다 않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단 말이냐 할 때 이런 맥락 속에서 보면 간단하잖아요. 구약 전체가 말하는 의,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 그걸 예수님 자기가 죽으심으로 그걸 다 이루시는 거죠. 온전한 순종으로서 다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의를 얻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를 덧입고 율법을 지침으로 삼아서, 나는 율법이 무엇이냐 할 적에 이거 참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인지를 참고하고 배우는 그런 어떤 이제 참고서죠. 그래서 이제 법전이 아니에요. 법전이 아니고 참고서예요. 참고서로서. 그러면서 그 율법을 따라서 지침으로 삼아서 가게 되어 있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지켜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한다. 왜 그러냐? 예수가 율법을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산상설교도 이런 맥락 속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할 때에 산상설교도 예수님 자신이 이루어내실 하나님 백성의 인간상, 하나님 백성의 백성됨의 모습, 이것을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신 인간상을 자기 백성에게 입혀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인간상을 자기 것으로 받아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이걸 덧입고 살아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같이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같이 완전하게 이루신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이렇게 참 교과서처럼 표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것을 뭐라 하느냐?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받아들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상을 예수님 자신이 이루어서 자기 백성에게 자격으로 주셨음을 아는 사람이죠. 기독신자는 이런 사람이다, 이걸 자기로 받아들인다, 예,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믿음 고백이에요. 그 팔복에서는 이러한 인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팔복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됨됨이를 자기 것으로 자기가 따라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것이 사실은 이제 팔복에서 보여주는, 산상설교에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시각에서 팔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하나씩 생각해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행동, 규범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죠. 살아가는 어떤 지침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지켜서 완성해 내라. 그래서 완성해서 거룩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산상설교 속에 들어있는 그 이전부터 흘러오는 맥락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산상설교를 생각하는 그런 태도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산상설교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먼 시각을 우리가 살펴사오니 다음에 말씀도 이끌어 주셔서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자신의 됨됨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됨됨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